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길에서 들으니까 이 제자들이 서로가 막 뭔가를 가지고서 서로 다투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야, 너희가 오는데 계속적으로 다투고 있었는데 무엇 가지고 다퉜느냐? 이게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토론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게 무슨 의견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을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토론한 것이 아닙니다. 뭐 한 거예요? 서로가 싸운 거예요. 다툰 거예요. 막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도대체 도중에 오면서 무엇 가지고 이렇게 다투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말 잘하던 제자들이 입이 꽉 다물어졌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오면서 서로가 다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 주님 우리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퉜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역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우리 어떻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그걸 가지고 다툰 것도 아니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희생을 더 많이 해서 주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냐, 이런 거 다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가 제일 잘났느냐, 우리 중에서 12명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잘났느냐, 이거 가지고 다퉜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처지와 상황, 입장을 보면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감을 잡아야 돼요. 이게 지금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면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이 오시면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만큼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더 잘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누가 잘났느냐,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서로 쌈박질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입을 딱 다물고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예수님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모아놓고 그래요. 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지막 끝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솔직히 사람은 누구나 섬기기를 좋아할까요? 섬김을 받기를 원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섬김을 원하느냐, 섬기기를 원하느냐. 아마 거의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섬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섬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섬기는 것이 나오지, 그냥 보통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섬기려고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가게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들어왔느냐. 이 천사장 루시퍼라는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자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께 섬김을 받기를 원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교만으로 인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가 아니라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다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걸 보니까 또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가 섬기기를 싫어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그 교만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사람에게 그것을 갖다가 유혹해서 거짓말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또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을 살 수 있어. 너희가 섬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며 살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타락을 해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기주의적인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인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인간 역사를 성경에서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딱 지고 난 다음부터 그들이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크냐예요. 누가 대장이냐. 누가 강하냐. 누가 세냐. 이걸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섬김을 받고 약한 자는 섬겨야 되는. 그래서 내가 강해 줄서 그러면 강한 자가 쫙 줄 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강한 사람이 섬김을 받고 그 다음 사람이 계속 내려가면서 섬기는 이런 순서가 짜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을 탁 하고 나면 전쟁의 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포로로 잡혀와서 다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강한 자들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힘센 자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힘센 자가 왕이 되고 힘센 자가 대장이 되고 힘센 자가 땅 차지하고 가서 때리고 뺏으면 빼앗기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죄인들이 누가 크냐로 따져서 자기 힘세면 뺏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크냐. 근데 요즘에는 누가 크냐 이거가 따지는 시대가 아니라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따져요? 누가 돈 많이 갖고 있냐. 요즘에는 센 것이 달라졌어요. 누가 많이 배웠느냐. 누가 머리를 잘 굴려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내가 그것을 갖다 주장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뭐예요? 힘이 누가 세냐. 이것으로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배우고 누가 더 많이 갖고 있고 누가 더 다른 사람을 갖다 잘 이용하면은 그 사람이 강한 자가 돼서 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통 요즘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섬김을 받고 있는지. 옛날에는 강한 사람, 힘센 사람이 섬김을 받았지만 요즘에는 이제는 똑똑하고 돈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믿는 자에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 정반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의 끝이 되라. 즉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는 세상 방법과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멍청한 방법 같아요. 바보 같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섬기는 자가 어떻게 그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섬길 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갖다 섬기는 자가 되라.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그들을 갖다 찍어 누르고 내가 섬김을 받는 그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강한 자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아무리 세상 방법으로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섬기라고 해가지고 내가 섬김을 받는다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야만이 우리가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은 방법은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다고 그래요. 그죠? 바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옳아.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돼.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을 받으며 잘났다고 있을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기가 쉽던가요?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우리 육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리가 못 참고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왜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최고야. 야, 니네보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너희보다 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리더가 돼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내가 강한 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랬습니다. 서로가. 그래 네가 그래 똑똑하니까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싸움이 안 벌어졌을 텐데 12명이 다 어떻게 했을 거예요? 다 내가 최고야.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분이 왕이 되면 우의정, 좌의정 그리고 그 밑에 장관들 자리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면서 서로가 자기가 최고 높은 자리 차지해야 된다고 서로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서로 투쟁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월감이 뭐예요? 우월감. 우월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러다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갖다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섬길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섬기지 못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려면 용기와 어느 정도의 뭐가 필요해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멍텅구리야. 나는 찌들었어. 나는 바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게 또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멍텅구리 나는 바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 사람 겸손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 거야.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배우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걸 말하는 거지 내가 바보 멍텅구리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무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살아갈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들은 너희의 강한 것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세상의 지위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이것은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지 내가 비록 세상에서 돈은 많이
갖고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떵떵거리는 직장이라든지 뭐 그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것을 내가 받으면서 자신 있게 사느냐. 바로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 생명 이것은 똑같이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은 자가 없어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걸 갖고 있든지 똑같이 우리는 동등한 그런 선에 놓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자만심이 커서 그렇죠? 너무 자만심이 커가지고 스스로 뽐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최고야 나. 이런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자기가 최고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기가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월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별거 아닌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죠? 진짜로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진짜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친절하고 막 이런 자리에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자기가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늘 마음속에 잘못된 우월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잘못된 우월감. 그러게 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한 마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은 마귀가 갖다 준 악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존해서 어떤 쪽이 싸워서 이기느냐, 거기에서 바로 선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 악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어느 날 손자하고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야, 내 마음속에 큰 싸움이 일어나거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두 늑대가 살고 있어. 근데 한 늑대는 착한 늑대고 한 늑대는 그 악한 늑대야. 그런데 늘 싸움을 하는데 악한 늑대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냐면은 화를 내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우리에게 슬픔과 거만과 죄의식 막 이런 것들만 잔뜩 갖다 주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 자만심, 우월감 막 이기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갖다 주거든. 근데 또 다른 그 늑대는 착한 늑대인데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인내심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갖다 준다거든. 그러니까 손자가 있다가 그래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싸움은 어떤 늑대가 이겨요? 이게 할아버지한테 질문하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어떤 쪽에다가 먹이를 먹이느냐가 이기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항상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쪽에다가 먹이를 주냐 따라서 그것이 강해져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쪽에다가 먹이를 줘야 될까요? 우리는 늘 선한 쪽에다 주면 늘 선이 이기는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악한 쪽에다 먹이를 줘서 악한 게 이김으로써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내 뚜껑이 열리고 내 살아가는 삶이 뒤집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우월감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나요? 이 대부분이 보면은 그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들에 보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월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거나 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닌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기만 해도 괜히 우월감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 주던가요? 그냥 안 줘요. 그런데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나 돈 많이 갖고 있어 부자야. 그러면서 괜히 어떻게 괜히 어깨다 힘주면서 그냥 의시되면서 이 지나가면 이렇게 막 그 얼굴에 막 이렇게 막 그 번들번들 하게끔 이렇게 표시나게끔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갖다 줘서 유익을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걸 갖고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 더 배웠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거 가지고만 가지고도 어떻게 우월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군요. 하나님 이걸 왜 저한테 주셨죠? 저 사람은 이걸 갖고 있지 않았지만 저는 갖고 있는데 왜 이걸 저한테 주셨죠?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는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저한테 이걸 주셨군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걸 가지고선 저 사람한테 우월감을 가지면서 잘난 척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걸 주셨어요.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모여갖고 한 그룹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 재미없어요. 너무 단순합니다. 악기도 만약에 피아노만 10대 갖다 놓고 친다고 해봐요. 재미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악기도 다양한 걸 갖다 놓고 우리가 칠 때 화음이 이루어지고 멋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서로가 저 사람 못하는 거 내가 도와주고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거기서 도우면서 섬기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줬다는 것. 바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서로 힘이 되고 아름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잘났다고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느 아브라함이 동굴 밖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고개를 탁 숙이면서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빨리 가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시고 좀 쉬었다가 지나가세요. 하면서 그들에게 정중하게 가서 집 안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했을까? 뭐가 아쉬워서 그 아브라함이 지나간 나그네들한테 가서 들어오셔가지고 식사하고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키우던 소도 잡고 버터도 만들고 막 그래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어가고 대접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이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잘 섬기는 그러한 기프트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 지나가는 나그네 그냥 모셔가지고 대접해서 보내는 바로 이러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재산도 있었고 또 그는
음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서 양념을 가지고서 음식을 잘할 수 있는 아내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그냥 사람들을 갖다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3명의 신사가 자기 앞으로 지나갈 때 아브라함을 쫓아가서 그들을 갖다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정중하게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섬김을 주다 보니까 부지 중에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천사를 섬기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섬기면 나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오겠지.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자기의 계획 안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뭐예요? 순수한 마음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그곳에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미국의 피츠버그라는 그 도시에 가구점이 있는 그런 그 길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구점을 쭉 파는. 그런데 그 어느 할머니가 정거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를 맞고 서 있는 그 할머니를 갖다가 들어오라고 그분을 갖다 도와주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가구점 주인 한 분이, 젊은 분이 나가서 할머니, 비가 오고 그러는데 들어오셔서 여기서 계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에요. 저는 가구를 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할머니, 가구 안 사셔도 됩니다. 저는 가구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앉아서 기다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그래도 되는데 하면서 그 젊은이가 그 할머니를 이렇게 자꾸 들어오라니까 이 마지못해 좀 사양하면서도 좋지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그 젊은이가 그래요. 할머니 혹시 차를 기다린다고 그랬죠? 차 넘버가 뭐죠? 그럼 제가 차가 오면 알려드릴게요. 아유,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면서 할머니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사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봐 드리겠어요 하면서 차 번호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자꾸 차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들락날락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가구점의 점원들이라든 주인들이 아이고 저 멍텅구리, 아니 저 노인이 뻔히 가구를 안 살 걸 뻔히 알면서 뭐 저렇게 하는 거야 저거. 아,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 나오는 게 있어? 저럴 시간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손님을 끌어가지고 가구를 팔려고 그래야지. 아이고 참 멍텅구리 같으니라고.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를 갖다가 흉보고 바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젊은이는 어떻게 했어요? 들락날락 하면서 차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면서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차가 왔어요. 차가 여기 한다가 차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젊은이 고마워요 하면서 인사를 하고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서로가 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며칠 있다가 그 가구점 주인 젊은이에게 편지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참 그 위대한 그 강철왕 카네기라는 그 사장으로부터 편지가 온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래요.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모든 가구는 준비할 때 당신에게 문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지을 계획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가구 내가 당신에게 문의하겠습니다. 카네기 올림. 그 가구점 주인은 초라한 할머니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어떤 사심이 있어서 섬긴 게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그 섬김을 통해서 그는 부지 중에 누굴 만났어요?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최고로 큰 가구점으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 그가 부지 중에 섬김을 줄 때 바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죄인들을 섬겨줘야 될까요? 왜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을 섬겨줘야 될까요? 죄인들 그저 그래 싹쓸이 해버리고 다시 시작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바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섬기면서 우리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 가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섬겼으니까 너도 이제 다른 사람을 섬겨라.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제 섬겨라. 비록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 세상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이 세상 방법은 뭐야? 강한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그래 네가 먼저다. 네가 강한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의 생각대로 살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괜히 그냥 내가 무슨 뭐 부족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다고 애꾸는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그렇다고 귀도 하나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내 멀쩡히 다 갖고 뭐 이목구비 다 갖추고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섬겨야 되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데 왜 저 사람 섬겨야 돼? 하면서 괜히 어떻게 이 위장이 뒤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괜히 그냥 막 속에서 쓰라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방법으로 하면 그걸 할 수 없다. 바로 하늘나라의 방법으로 해라.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살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나오는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고 직책이 높고 낮고 우리가 이런 것이 내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한 피 받아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려다니면서 훈련시킨 제자들도 보니까 어때요? 야, 내가 커. 아니야, 네가 작어. 하면서 서로가 따지면서 싸우는 걸 보니까 야, 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왜 우리가 쉽지 않냐? 내가 자꾸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뭐가 자꾸 올라와서 우월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함께 한때는 성공회에 좀 감독이 되기를 꿈꿨던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구세군에 지원했습니다. 구세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디나미네이션이 있어요. 하나 교단이 있는데 구세군이라고 해서 그 사람 십자가 여러분 딸랑딸랑 하는 거 있죠? 그 월마트라든지 그 앞에 샘스 앞에 딸랑딸랑 크리스마스 때 그 사람들이 구세군이에요. 그 사람들 군대, 예수님의 군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세군. 거기에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때 부스 장군이라는 분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근데 부스 장군이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 안 됐어. 마음 자세가 안 됐어. 뭔가가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김을 받고 막 주장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왜? 감독이 되고 싶어서 갔으니까. 그렇죠? 감독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막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세군에 지원할 때는 우린 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스 장군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당신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군화를 닦아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군화를 닦으면 내가 이 군화를 닦는 그러한 구두닦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대서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냐? 내가 내 꿈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하면서 닦다 보니까 뭐가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속에서 막 뭐가 나와? 막 그냥 우락부락 그러면서 막 그 침도 탁탁 뱉어가면서 막 하다가 그만두고 가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뭐 환상이라든지 뭐 꿈이라든지 보여줄 때는 그 사람이 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보여준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 환상이 아니죠. 실제상으로 있었던 사건을 갖다가 깨닫고 볼 수 있도록 해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허리를 굽혀가지고 그 무식한 갈릴리의 제자들, 그렇죠? 그 어부들,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닦으셨군요. 저는 이 사람들의 장화를 닦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했어요? 장화를 닦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참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섬겨주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 때 바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러한 직장이라든지, 또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라든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도 우리가 섬김을 받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고 강한 자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저 사람보다는 하는 우월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제거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